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룻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요,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사람들의 귀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나 이런 룻을 축복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룻에게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과 같이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행한 일을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선행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결단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하시고요, 또 부족할 것 같은 것이 채워지게 하십니다. 자,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껏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요, 상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돌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상까지 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가난한 과부가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길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자, 착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봉양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막 베들레헴에 온 룻이요, 당연히 이게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겁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간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곳에서 룻과 보아스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 역시도요, 일부러 때를 맞춰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밭에 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한국 가요 중에 노랫말에 이런 게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자, 이렇게 하는데요, 룻과 보아스는요, 사실 만나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우연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섭리 속에 있었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요, 이 두 사람과 비슷하게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만남은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그곳을 지나가는 바람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요,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저는 저와 그리고 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부부 관계의 발전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건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과 행동이지만 똑같은 걸 저도 하나님께 합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 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요. 저는 예배가 제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피조물인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인인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만인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더욱이 구원만 하시고 남을 나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껏 너무도 과분하게 저를 돌봐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이죠. 이 은혜에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는요 도저히 제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제게 이미 너무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연한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받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